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낼 주제는 기독교 10계명 중 8번째,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훔치지 말라는 뜻만은 아닐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 여러 현실 사례들을 통해서 이 계명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랄까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시면요.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거래 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부터 좀 보죠. 이게 바나그룹 설문조사인데 기독교인 86%가 자기는 8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답했대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물건을 안 훔쳤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겠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할 자료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문답서인데요. 거기 110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게 그냥 법으로 처벌받는 그런 도둑질만이 아니라고 명확히 나와요. 핵심은 이거죠.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온갖 사악한 속임수와 술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죠. 와,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이라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네요. 그럼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백한 형태의 도둑질부터 좀 짚어볼까요? 강도나 절도 같은 거 말고도 다른 사람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옆집 남자 카드키 사건 같은 거요. 호기심이었다고는 하지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죠. 타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공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훨씬 심각한 게 있죠. 바로 사람 자체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인신매매나 납치 같은 거요. 이건 재산 절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죠. 정말 끔찍하네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신안염전 노예 사건이라든지 또 해외 취업 미끼로 젊은이들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뒀던 캄보디아 사건 같은 거요. 이런 건 한 사람의 자유, 존엄성,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빼앗아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끔찍한 도둑질이죠. 성경에도 노예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한데 자료에서는 그게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동산노예자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 자녀까지 당연히 내 소유물로 여기는 거요. 이런 시스템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납치, 강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죠. 17세기 신학자 보에티우스 같은 분은 심지어 당시에 아이들을 납치해서 수도원에 보내거나 구걸시키는 행위, 이런 것까지도 다 납치, 즉 도둑질로 봤어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 자체를 아주 엄중하게 봤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빼놓을 수 없죠. 국가 권력이 불황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무고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가두고요. 거기서 노동력 착취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잖아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학교 가던 학생도 잡혀가고 그랬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 박인근 원장이라는 사람은 정부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막 수용 인원을 부풀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훔친 걸 넘어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지른 거대한 사기이자 도둑질인 거죠. 이런 걸 보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한 개인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사청산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일 들추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둑 맞았던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인 거죠. 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범죄 말고요. 아까 말씀하신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건 저울 속이는 거죠. 저울치기. 아, 네. 무게 속이는 거요? 네. 물건은 적게 주면서 죗값은 다 받는 거. 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하거나 겁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계약서도 쓰고 했으니까 합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무지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속임수죠. 아, 그리고 보니 요즘 정말 큰 사회 문제인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딱 이런 경우겠네요. 피해자가 막 수백 명씩 나오고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걸 보면 이건 개인 간의 거래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런 대규모 사기 범죄자들 중에는 종종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같은 특징이 보인다고 지적해요. 죄책감 같은 걸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참. 정말 탐욕이라는 게 인간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사기 말고도 좀 더 교묘한 형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를 통한 무언의 사기 같은 거요. 광고 말씀이신가요? 네.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게 특정 외모를 막 인생 역전의 필수 조건처럼 제시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잖아요. 아니면 제약회사가 좀 과장된 공포 마케팅으로 사실은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같은 거요. 아, 마치 그거 안 쓰면 큰일 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요? 그렇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안감 때문에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넓게 보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MIT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빨리 퍼진다는 거요. 6배나요?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놀라운 정보에 끌리니까요. 근데 그게 종종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진실을 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위조 지폐는 어떤가요? 가짜 돈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쓰는 거요. 네, 위조 지폐는 명백하죠. 노동 없이 아무런 가치 창출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거니까요. 시스템 자체를 속이는 행위고요. 자료에서는 현대사회의 도박, 특히 카지노나 빠찡코 같은 사행성 산업이 이것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봐요. 도박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손실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 구조잖아요. 이건 정당한 노동이나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부를 얻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그 정성 카지노 근처에 막 버려진 차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 같아요. 모든 걸 잃고 차마 그 차마저 가져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아, 듣고 보니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정말 다양하고 깊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착취적 도둑질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네요. 특히 고리대금, 그러니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걸 금지한다고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가난한 내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자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돈을 빌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 착취적인 태도 자체를 경계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 그렇죠.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도 제네바시의 이자율을 점할 때 단순히 경제 논리만 본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예전에 봤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처럼 나라가 막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히려 8계명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는 이자 없이 빌려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불링건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가는데 공공재산을 훔치는 큰 도둑들은 오히려 칭송받고 잘 산다. 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공적 자금을 빼돌리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통해서 국가나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계약 의혹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거죠. 이건 역시 8계명이 금지하는 아주 큰 형태의 도둑질이라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을 살펴봤네요. 근데 결국 이 모든 행위들,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는 탐욕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계명은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탐욕의 문제까지 다루는 거죠. 탐욕은 마음의 눈으로 훔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도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탐욕이라고 하면 보통 막 물건을 끊임없이 사모으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것도 탐욕의 한 모습이죠. 소비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는 지나치게 인색해서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탐욕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색함도 탐욕이라고요? 네, 자기 것을 그냥 꽉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도 결국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즉 탐욕의 한 형태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산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죠. 맞아요.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고 또 근무태만이라든지 문서 위조 같은 다른 죄로 쉽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8계명은 그냥 단순히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금지 명령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지를 설명해줘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 이걸 실천하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성실하게 일해서 그 수고의 결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훔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요구군요. 바로 그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본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냥 도둑질 멈추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도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게으름 피우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의 직업, 이게 독일어로는 베루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벌고 내 자아 실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자료에 인용된 켄트 휴즈 목사님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나눔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의 우상화에 저항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와, 나눔이 돈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막 동해서 나누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먼저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심과 사랑이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참 공감이 갔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는 예수님 말씀처럼요. 먼저 물질이 가면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죠. 네, 정말 나눔이 탐욕을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네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안 내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닐 텐데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11조 내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죠.
핵심은 청지기 의식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게 원래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네, 11조는 바로 그 고백의 상징적인 표현인 셈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고 그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물질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개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 재물 같은 자원들을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비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요. 아, 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달랐죠.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평생 남의 것 훔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평생 도둑질만 하던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며 살았던 그 강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소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죠. 이것이야말로 8계명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전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저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안전, 그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아, 진정한 부유함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이 단순히 물건 훔치지 말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요. 헌법을 가장한 속임수, 또 착취, 권력 남용,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탐욕까지 다루는 정말 깊고 넓은 계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고 가진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손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게 주어진 것들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또 재능, 재물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을 넘어서요. 이웃을 섬기고 영원한 보물을 쌓아가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과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